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십시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손가락이 서로 모여가지고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지가 먼저 자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가장 힘이 세다, 힘이 세고, 그리고 최고로 나타낼 때 나를 사용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폰이 대세이기 때문에 엄지족이란 말이 생길 정도로 엄지가 아니면 글을 적을 수도 없다, 이렇게 하면서 엄지가 막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검지가 또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없으면 누구를 가리키거나 지시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운데 손가락 중지가 무슨 소리, 뭐니 해도 태가 나야지 해가지고 내가 키가 제일 크다, 막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지가 다 소용없다 하면서 뭐니 해도 백년가약인 결혼식 할 때 반지 끼우는 손가락이 어디냐 하니까 어딘다니까 나 아이가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반지 끼우는 손가락이 나기 때문에 내가 제일 중요하다 해서 서로 자랑을 했습니다. 마지막 생기 손가락은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머뭇하다가 야 너희들 나 없으면 병신이야 이랬다고 합니다. 예. 어느 것 하나 쓸모없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저희들 말씀을 좀 길게 읽었는데 이 민수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각각 제사장 가문, 그리고 고학 가문, 게르손 가문, 무라리 가문으로 분류하시고 이들 각각에게 그 나름대로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이 맡은 역할에 따라서 이들의 진의 다른 위치에 또한 배치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들 사이에는 분명히 그 역할에 따른 중요성과 서열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우리가 절대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중요성과 서열에 따라서 하나님이 각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것처럼 여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자의 서열과 그리고 각자의 역할과 임무와 이것을 정하신 것은 각 모든 사람들마다 그런 고유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민수기 3장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역할 및 서열에 대한 내용들은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본문을 연결시켜서 살펴볼 때 우리가 몇 가지 배울 점을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과 서열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일 뿐이며 몸은 어디냐. 아멘. 몸은요 다 은혜 하나 다 중요합니다. 물론 심장도 중요하겠죠. 심장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뜁니다. 만약 심장이요 우리 마음대로 조절이 된다 해가지고 그냥 장난스럽게 심장아 멈춰라 해갖고 탁 멈춰버리면 우리는 죽게 될 것인데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 바로 심장입니다. 뇌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모든 운동 기능들이 신경들이 연결돼 가지고 움직이게 만든 정말 중요한 거고 장기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인데 하지만 우리 몸이 이 두 가지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의 모든 지체는 가장 하찮은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셔서 만드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몸의 모든 지체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시고
각자의 역할을 할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몸 어느 하나 다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단과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모든 공동체들의 지체들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무슨 좋은 일이 생기거나 내 삶에 이벤트적인 큰 감동이 있는 그런 일들이 왔을 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병이 나았을 때, 정말 큰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하면서 하나님이시면 가능하시다라고 막 말을 하고 다닙니다. 틀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에만 치중한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은 나의 호흡, 걸음, 말, 생각, 행동까지도 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라면 그러면 내 하나님의 주권을 방해하는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돋보여야 하고 내가 칭찬받아야 하고 내가 뛰어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에서 나오는 하만을 보면서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하만을 딱 보게 되면 얘 어쩌냐고 일어나 그 생각을 하다가도 계속 읽다 보면 제 자신이 하만이었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실천해야 되냐면 바로 주님께서는 또한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잠언 27장 21절 말씀에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시킨다고 바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칭찬을 받았을 때 아니면 비난을 받았을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될 점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단련시키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나로부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꼭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는요, 집사람은 꼭 제가 설교를 한 후에 피드백을 꼭 해줍니다. 그래서 아내 입장이 아니라 듣는 자의 입장으로서 제 설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해주면 좀 더 부드럽게 이어갈 수 있고 들으시는 분들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본인도 그러면서 아차 하면서 미안해요 목사님 하면서 먼저 수고했고 은혜로웠다고 말해야 되는데 하면서 미안해 합니다. 설교 준비에 많은 수고를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설교 원고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내의 이런 말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설교를 이렇게 작성을 하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목사님들, 전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하겠지만 초본을 준비를 하고 그것을 몇 번이나 반복을 해서 읽고 수정을 하고 탈고를 하고 대고를 합니다. 저도 보통 한 8번은 보고 그렇게 하는데 하지만 하고 나서 우리 교회 좋은 점이 바로 영상이 딱 올라오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 그럼 그걸 보고 또 이렇게 수정한 것이 없나 부족한 것이 보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끊임없이 훈련시키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가는 것인데 내 생각이 먼저 앞서가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정말로 인도해 달라고 저절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따른다 하면서도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불안하고 긴장할 때 자신도 모르는 버릇이 나온다고 합니다. 바로 이거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긴장되고 불안해하면 나도 모르게 손톱을 문다든지 손가락을 이렇게 똑똑똑 한다든지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아등바등 살아보려는 생각과 모습이 나도 모르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내일이 있습니다. 물론 그 내일이 우리의 확장으로서는 보장되는 것이 아니지만 주님께서 그 내일이라는 것을 보장해 주시고 확장해 주시면 우리는 그 내일을 맞이할 수 있듯이 우선 내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고 내일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대하며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 삶을 어디로 이끄실지 밤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마다 좋은 기대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몸이나 공동체의 모든 지체에게는 필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7절 말씀과 21절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온몸이 눈이면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각자가 다 필요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불필요한 것은 지체는 없습니다. 모든 지체가 다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의도되었고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는 모든 지체 역시도 바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어떤 장기가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해가지고 그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우리 몸은 이상이 생깁니다. 바로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때 우리 몸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우리의 공동체로 연결해서 보게 될 때 내 자리를 아름답게 지켜나갈 때 그 공동체는 은혜롭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의 어느 한 지체가 하나님의 뜻에 불만을 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거부해버리면 우리 몸은 살 수가 없듯이 고린도전서에서도 나와 있는데 1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아멘.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일원들은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각자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는 건강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윗사람의 말이나 의견 따위에 순순히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복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복종하면 조금 안 좋은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왠지 좀 강압적이고 억압적이고 그런 것을 느껴지기 쉬운데 복종의 그 뜻을 살펴보면 다른 이의 남의 명령이나 의사나 그 규칙 따위에 조금 더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따른 것을 복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순종이나 복종이나 순종은 하는데 복종까지는 좀 힘들겠다. 아니면 복종은 약간 그냥 강압적이고 그 사람은 그냥 자기 권력으로 그냥 행사하는 거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우리는 순종과 복종을 다 해당이 되고 이 두 가지를 다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나쁘고 좋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유익한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원래의 참된 의미를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취하면 이 두 가지는 다 유익이 된다는 점입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존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위에 무조건 복종하라고 가르치지만 권위에 무조건 순종하라고 가르치지는 않는다. 복종과 순종은 다르다. 복종이 태도의 문제라면 순종은 행동의 문제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머무는 자리는 마음이고 존중은 거룩한 경외가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존 비비어 목사님은 그렇게 글에서 남겨두었습니다. 바울 역시도 말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위에 계시는 그 권위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행동의 문제라면 복종은 권위를 향한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렇기에 윗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으면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가 보상을 잃는다고 바로 존 비비어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는 비유가 한 가지 나오는데 포도원의 주인인 아버지와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원의 주인인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각각 임무를 줍니다. 이 두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반응을 살피면 순종과 복종의 차이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큰아들은 맏아들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맏아들 경우에는 순종도 없고 복종도 없었습니다. 포도원의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아들은 처음에는 순종하는 것 같이 했습니다. 아버지를 부르면서 예라고 했지만 포도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행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간다고 대답은 했지만 가지 않았으므로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에 대한 뉘우침도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종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종은 권위에 대한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혹 자신이 포도원에 가기로 이해하고 말을 했으면 자신이 마음이 안 맞아 가지 않았다면 뉘우침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진정으로 존중했으면 그 아들은 큰아들은 복종해야만 했지만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맏아들은 이해했으나 실제 행동으로 하지 않았으므로 순종하지도 않았고 뉘우칠 기회도 있었지만 그 권위에 대해서 복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뉘우침 기회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순종도 복종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해하고 우리가 대답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행동의 영역인 것이고 복종은 권위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러기에 겉으로 나타나는 태도로 포함하지만 결국 자신의 뜻과 마음을 꺾고 뉘우쳐 엎드리는 것이 바로 복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경우에는 이들은 바로 매춘부와 세리들을 나타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둘째 아들로서 비교시키면서 순종도 있고 복종도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똑같은 임무를 둘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처음 대답은 싫다였습니다. 하지만 그 불순종의 대답을 처음 하였지만 이 둘째 아들은 마음이 아파서 그 후에 뉘우치게 되고 그리고 포도원에 가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에 처음에는 동의할 수 없었지만 뉘우친 후에 복종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결과적으로 바로 순종과 복종이 모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에 온전한 반응을 말하고 복종은 마음이 동의되지 않더라도 그 권위에 대하여 존중하며 자신의 뜻을 죽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서 또한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각 지체가
소중하고 필수적이기에 각 지체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아멘. 이처럼 우리 공동체의 각 지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과 그 역할에 충성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각 지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필요를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듯하게 하시고 부족한 지체에게 그 귀중함을 더하셔서 더 은혜 가운데 쓰실 것을 바로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공동체의 그 지체에 대한 역할을 갖는 데 있어서 교만하거나 자신을 너무 비하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정말 은혜로운 말씀인데 바로 서로가 서로의 가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서로를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의 공동체는 더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귀한 자가 누구이실까요? 담임 목사님이실까요? 물론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면 예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맞죠? 예, 그럼 장로님들이실까요? 장로님이 계시지 않으면 교회의 전반적인 행정이 불가합니다. 맞죠? 그러면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이분들이 정말 구석구석까지 일을 맡아가시면서 움직여주지 않는다면 교회는 마치 우리 온몸에 핏줄이 막혀버리듯이 그렇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찬양대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찬양대가 없으면 하나님께 올려드릴 귀한 찬양을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봉사부는 어떻습니까? 주중에도 나오셔서 미리 식사 준비를 하시고 주일에도 빨리 나오셔서 식사 준비를 하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영의 양식을 준비하실 때 이 분들은 육의 양식을 준비하셔서 이것을 영과 육을 균형 있게 맞춰 주십니다. 7, 8월에 부엌에 들어가면요 땀이 그냥 저절로 납니다. 예. 그는 열기 속에서도 조금이라도 저희들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시기 위하여서 숟가락 젓가락은 물론이요 칼하고 도마까지도 그 뜨거운 물에 삶아서 소독하시면서 웃는 모습으로 밥을 퍼주십니다. 촬영부는 어떻습니까? 촬영부 역시 더위와 추위를 견디시면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특히 요즘같이 미세먼지도 심하고 플러스 알파 돼가지고 요즘 뭡니까 송화가루까지 막 날리는 이런 상황까지면서도 웃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맞아 주십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하여서 미리 전화하고 미리 기도하고 먼 거리에 있는 아이들을 위하여서 일부러 자기의 사비까지 털어가시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맞아주고 애쓰고 있습니다. 주님을 앞에서 일한다는 것은 귀하고 낙고가 없고 천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달란트와 소명을 통해서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이고 모두가 각자의 일을 함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는 아름답고 더 건강하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 나름대로 귀하게 쓰이는 지체들이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다 나름대로 역할을 맡은 필수 불가결한 존재들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은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누군가의 눈에 띄지 않고 정말 하찮은 일을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에 쓰임 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고 값진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그 공동체에 대해서, 서로 각자에 대해서 서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시길 바랍니다. 식사를 맛있게 드셨으면 정말 맛있다, 정말 맛있다 얘기를 해주시고, 차량봉을 들고 막 150살이 막 흔들면 같이 손도 흔들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그냥 깨끗한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 이거 정말 감사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이분들은 나오셔서 이 교회를 미리 깨끗하게 손질하시고 그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로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서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전에도 제가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연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예. 인연이라는 그 단어가 그러니까 서로 만나서 이렇게 뭐 짝을 이루든지 누군가를 만나는 것인데, 한 사람이 백사장에 나갑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 나갔다 치면 딱 나가서 해수욕장 딱 가운데 서서 모래알을 하나 줍습니다. 그 모래알을 정말 힘차게 던집니다. 그리고 떠나갑니다. 1년 후에 다시 그 해수욕장에 와서 자기가 딱 선 자리에서 모래알을 하나 딱 주었는데 그 모래알이 1년 전에 자기가 던진 모래알을 잡았을 때 확률이 바로 2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은 그냥 저기 등록했으니까 왔겠지, 에스더는 부모님 따라서 왔으니까 따라왔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장 완벽한 공동체이고 결정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주기에 나는 완전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완전체가 하나씩 모여가지고 아름다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서나갈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큰 기쁨이 되고 더 크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이 새빛교회가 그런 공동체고 아름다운 주님 앞에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오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